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의 첫날,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King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 있던 그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그 역사서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왕이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시대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미래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 뭐 공화당의 트럼프와 또 민주당의 해리스 중에서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것을 두고 아주 뜨거운 그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에이 뭐 남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사실상 여전히 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결국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의 그런 경제와 외교, 안보를 비롯한 그런 중대한 이슈들에 이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더불어 한 나라의 대통령뿐 아니라 그 한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그 가장 또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주에서는 오늘이 이제 Father's Day인데요. 그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와 또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파더 아버지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또 바라기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어떤 한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이제 아하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남유다의 6번째 왕이 아하시아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또한 아하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이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버지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나름대로는 수완이 좋고 또 정치 외교 국방에 있어서 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또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탄탄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 주변 국가였던 모압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돌아서고 배반을 했던 것이에요. 뭔가 튼튼해 보이던 그 북이스라엘이 조금씩 흔들리는 안 좋은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설상가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이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자신의 왕궁 다락에 그 왕궁의 높은 곳에 있다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뭐 미끄러졌는지 발을 헛디뎠는지 그 난간 아래로 떨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페인트 일을 하시거나 또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다리 위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그 다치신 분들 소식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 신방 가보면 대개는 뭐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팔다리가 부러진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심하게 이제 머리로 떨어져서 좀 뇌에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수술을 받고 회복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작업하실 때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님들도 이 부엌에서 키친에서 의자를 놓고 높은 찬장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균형을 잃고 이제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 키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져서 다친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떨어져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얼마나 아프던가요? 정말 높은 데에 있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죠. 저도 높은 곳에서 이제 좀 추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제 책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2000년 7월에 어느 날 그 친구들과 함께 저 로열 내셔널 파크이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베큐를 하고 낚시를 하러 이제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낚시하는 포인트가 이제 바닷가 절벽에 있었는데 거기로 가려면 이제 로프를 잡고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로프를 잡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잡고 있던 로프가 끊어져서
7m 절벽 아래로 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떨어지는데 야, 막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것처럼 천천히 모든 장면이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아주 날카롭고 거친 갯바위에 제가 쓰러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헬기가 날아오고 정말 구조가 돼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이제 책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정말 높은 데 있다가 떨어져 본 분들은 정말 아십니다.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또 큰 부상을 당하는지 또 얼마나 아픈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본문 속에서 그 아시아 역시 얼마나 높은 난간에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제 심한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당시에 무슨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뭐 CT 촬영 이런 거 해봐야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치료도 할 텐데 이제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누워 있는데 붓고 아프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마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2중, 3중으로 이제 닥쳐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고 정말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다 아시죠?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하시아 이름의 뜻이 저도 찾아보고 참 놀랐는데요.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자기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아하시아면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아하시아는 자신의 신하들을 그 에글론에 있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지금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가 기울어가고 또 자기 자신이 높은 난간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이렇게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래도 자신이 명색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자신의 이름이 아하시아인데 그러면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할 텐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기 위해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결국 아시아의 명을 받은 아시아의 신하들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기 위해 에그론을 향해 가다가 이제 누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너희들 지금 어디 가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going? 너는 지금 어디 가니? 너네 지금 누구한테 가니? 우리 부산 사람들이었으면 마 지금 네 어디 가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런 위기를 당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지금 너네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다시 그들을 아시아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뭐 쩔쩔매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다시 아시아에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아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빨리 왔지? 너네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희들 에그론까지 갔다 온 거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너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자신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병상에 있는 아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찾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시아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와, 진짜 가뜩이나 지금 나라도 잘 안 돌아가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뭐라고?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 네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고 호통을 받는 이 지금 상황 속에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도대체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한 거야?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 그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냐? 하면서 지금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신하들이 자신이 만났던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털옷을 입고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된 띠를 두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상착의, 그런 외모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범상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권력과 제도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인과 같은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흐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장과 차림새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그 인상착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곧장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사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 붙어서 과연 누가 참된 신인지 대결을 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너네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고 양자택일 하라고 너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모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되고 유일한 신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헛되고 거짓된 바알의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우물쭈물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또다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향해 자신의 병 낫기를 물어보러 가고 있는 그 아시아의 신하들을 막아서고 그들에게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지금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냐 하면서 이 호통을 쳤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너도 그렇게 다 죽어가는 상황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지금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는 거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누구를 찾아가고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이런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아시아처럼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진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내가 알고 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모든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열심히 했고 수고했지만 잘 견디고 인내했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 때, 이 직분을 맡겼을 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때 네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너의 지금 수고와 헌신, 너의 모든 노력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첫사랑,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를 통하여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들려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되돌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